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자들과 같이 욕망을 부추기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서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들 따랐었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환난을 겪으며 죽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축복도 아무 상관도 없고 그리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이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 before, after입니다. 큰 변화를 우리가 겪어왔고 지금 변화를 겪은 이후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성도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성도는 깊이 생각하시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만큼 실제로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한 이 말씀은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문자로 기록해 두신 사실 중에 사실이고 진실 중에 진실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은혜가 놀랍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난주 그 앞주 두 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자세히 드렸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제는 어떤 상태인지를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천국 시민권자,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앞에 말한 모든 것들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닙니다.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정치적인 법적인 권리를 가진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패스포트의 파워를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생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불법 이주자들도 있고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시민권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태생부터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아까 말로는 5천만 원짜리를 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1세기 당시 사도 바울도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로마 제국 어디를 다니더라도 프리패스 하면서 당당하게 법적인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자랑스러운 로마 시민권보다 사도 바울은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지금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도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쟁쟁한 성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족장들, 그리고 요셉, 모세와 다윗, 이사야, 이런 모든 쟁쟁한 구약의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들인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천국 시민권자가 이미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천국 시민으로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그들의 마침 멸망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로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 시민권도 1세기 당시에 대단했고 지금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도 대단히 좋은 시민권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민권들은 전부 땅에 속한 시민권들이에요. 아무리 좋아봤자 땅에 속한 시민권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시민들, 즉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야 나중에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임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영역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역은 이미 천국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이 천국 국가의 국력의 파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성경을 통해서 잘 파악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대로 믿고 이 천국 시민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국력의 파워는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국 시민들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천국 시민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모두 천국 시민권자들이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들 이러한 것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천국 시민권자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성공과 영광보다 천국의 찬란한 영광, 그 영원하고도 완전한 영광을 더욱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권자의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시민권자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권속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죠. 보시면. 자, 앞에 그 2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나그네도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지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household 혹은 family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을 지금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법적으로 당당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비해서 가족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더욱 가까운 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뭡니까?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것이죠. 로열 패밀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속죄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하신 건 처음이에요. 그동안 제자들이었죠. 근데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형제들이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하시는 말 더 자세히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친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은 반열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적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오.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빠라고도 불러도 괜찮아.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아버지로, 친밀한 아버지로 여기시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말씀드리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녀인데 어느 정도의 자녀냐? 그냥 아빠 쫓아다닐 정도가 아니고 이제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가장 강력한 권리예요. 어릴 때 뭐 부모의 보호도 받고 뭐 용돈도 받고 뭐 밥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고 그런 은혜도 있지만 더 큰 은혜는 나중에 성장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부모의 것을 상속받아서 뭐 큰 거를 상속을 받게,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된다니까. 집을 상속받고 회사를 상속받든지 왕자면 나라를 상속을 받겠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고 온 세상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권한을 상속받아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 왕 밑에서 분봉왕이 되어서 우리의 나라를 장차 상속받아 영원히 다스리게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만 볼 것이 아니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똑같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다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 땅에서야 뭐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달라요. 이 땅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이 땅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자로 살 수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보물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도둑이 훔쳐가고 녹도 쓸고 뭐 곰팡이도 쓸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쌓아둔 것은 결코 훔쳐갈 수도 없고 녹슬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쉬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많이 쌓으시고 영원한 부자가 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별로 못했든지 성격이 좀 좋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성격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뭐 튀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각각 자기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같은 왕으로 형제 자매로 함께 영원토록 얼굴 보며 함께 살 형제 자매들임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전부 귀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존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때때로 이제 정상회담 이런 거 보잖아요. G7 회의 이런 데가 각 대통령들이 탁 앉아가지고 회의할 때 서로가 얼마나 존중을 합니까? 그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있을지라도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 믿음으로 연단받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장해 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각각 왕으로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얼굴 보고 함께 사랑하며 살 형제 자매들임을 아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말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럴 게 아니에요.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상대방이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피차이 마찬가지니까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형제들께서 서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싸우고 다투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음 상심하신다니까요. 서로 사랑함으로 존중이 여기시는 서로 간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저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이 어디 가십니까? 성전에 가시죠. 자, 성전이 이제 구약 시절에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 성전의 형태가 바로 모세의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방인들은 뭐 올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만 와서 사주의 은혜도 받고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 성전이 서기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서기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어 나온 후부터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졌죠. 지금도 성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 없어요. 그럼 이슬람 황금의 사원이 있을 뿐이죠. 구약에 그 내려오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서기 62년 전후예요. 그 성전이 아직 파괴되기 한 8년 전이죠. 성전이 있었어요. 요거 때만 해도. 그런데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지금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제3의 성전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성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다른 성전,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몇 년 안 가서 이제 무너질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이제 성전은 없는 것이죠. 그 지금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계속 보듯이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로서의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전성지교회를 포함한 이 지역 교회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는 거죠. 제3의 성전인 것이죠. 구약 시절에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감히 성전 근처에 갈 수도 없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 잠깐 서 있었던 그 헤롯 성전 같은 경우는 성전에 이방인들의 담이 쳐져 있어가지고 거기 넘어가면 이방인들은 죽는다라고 경고가 사방에 다 붙어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무슨 사주의 은혜를 받고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아무 은혜를 한 조각도 받을 수 없었어요. 성전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던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되자 입장이 아주 달라졌어요.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예 우리 성도들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산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리빙 스톤이죠. 산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돌이 되어서 우리가 전부 주 안에서 연결이 되어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바로 이 교회 공동체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구약의 그 모세 성막에 임재한 지성소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헤롯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와서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산돌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주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입장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성전에 가까이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고 더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양이나 소 같은 재물도 필요 없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성전 한가운데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우리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지성소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려고 성경을 펼칠 때 그곳이 우리의 지성소가 되고 주께서 그곳에서도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죠.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성경 기록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해 두신 이 사실, 이것은 아주 사실 중에 사실이에요. 상상이 아니고 주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선포하신 이 확실한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찾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성전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터, 기초죠. 이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들의 교훈은 바로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은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교훈을 가르치는 그리고 믿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너무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요. 세속적인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걸러내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 도움도 되고 지혜도 되고 뭐 위로도 좀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돼요.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감정적으로 마음에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이건 물타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물타는 것이니까 희미하게 만들면 뭐가 뭔지 모르게 돼버려요.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하시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배제하시고 정말 성경이 기록된 것들을 철저히 그대로 믿으시고 그렇게 자기 신앙을 세워가시고 또 우리 교회도 철저히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전의 모퉁이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건축물을 우리가 지을 때 모퉁이돌로 딱 하잖아요. 위치를 잡는 거죠. 거기서부터 가로로 다 쌓아가고 세로로 쌓아가는. 그 기초도 이제 그쪽에 잡혀 있고, 그리고 위로도 쌓아가는 거예요. 이 모퉁이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를 설정하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퉁이돌 하나가 딱 세워져 거기에 착착착 붙는 거 아니에요. 모퉁이돌이 전부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일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퉁이돌가 분리되는 순간 이거는 뭐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이 산돌이 성도가 모퉁이돌은 예수님께 착 붙고 그 옆에 착 붙고 착착착 붙어야 되는 거죠. 뭐 구역장이 있다. 구역 원들이 착 붙고 성가대장이 있다. 성가 착 붙고 어느 부서가 있다. 착 붙고 착착착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기초돌인 모퉁이돌이 예수님께 붙어서 일체가 되어야 그 경관 건물 속에 성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 연결성을 지금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이런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교회라면 그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두꺼운 이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도 바울 시대부터 뭐 3세기, 4세기, 뭐 20세기 지금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이단들을 구분하는 어느 것이 이단이고 참교회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겠어요? 그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2000년 속에서 이제 교회 경험 속에서 나온 게 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 성경에도 없는데 뭐 사도신경을 외우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잣대가 된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학적인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사도신경 전혀 안 믿죠. 전혀
전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속죄도 안 믿고 부활도 믿지도 않고 성령도 안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아요. 성령도 안 믿습니다. 그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럴듯하지만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 사도신경은 4세기의 교부들을 통해서도 확립이 되고, 그때 성경 신구약 66권이 확립이 될 때 그때 확립이 되고, 세례받을 때 전부 이걸 가지고 이제 세례 문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세기 1000년 동안 이 말씀을 떠나 있다가 가톨릭교회가 완전히 말씀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회복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주목한 것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사도신경이에요. 그 개신교 신앙의 가장 이제 중요한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칼빈 같은 경우도 기독교 강요 구조가 전체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과 참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이 귀한 기초되는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저도 이제 예배 때마다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항상 사도신경을 외우고 시작을 해요. 사도신경 꼭 여러분 암송해요. 그리고 사도신경 글자가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외우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외우시고 음미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막 하지 말고 한 구절 한 단 한 단을 음미하면서 쫙 이렇게 외우시고, 그 우리의 기본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교회, 우리 신앙의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앞에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잠깐 있고 뒷부분이 있는데 그 중심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희미하다, 성경적이지 않다, 사도신경적이지 않다. 그런 믿음은 상당히 이제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 분명히 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에 확실히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관해서, 성전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자, 21절 보시면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성전이. 그리고 22절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죠. 지어져 가고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 날에 가서야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해 가지만 교회도 변화하고 성장을 해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 합당한 온전한 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님께 붙어서 더 능력 있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각각의 신앙이 정말 성경의 기초 위에 예수님 중심으로 잘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의 연결이 더욱더 착 견고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으로 우리의 연결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가 모퉁이 돌인 예수님께 착 붙어 있어야 제대로 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장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